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봤죠. 그러면서 이 덕을 세우는 교회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보았고,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7절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에 성령 없이 살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지만 이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우리를 믿게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각 필요한 대로 은사, 선물 주셔서 교회를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중요한 골자를 받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듭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들의 몇몇 예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들의 목록은 전체 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에 베드로전서 4장을 볼 때도 이 은사에 대해서 나왔죠. 너희가 그렇게 방탕과 탐욕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업하게 산 것은 그때는 조카도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말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은사 받은 대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고면하는 것을 우리 봤습니다. 베드로는 이 은사의 목록을 주로 말에 관련된 거, 가르침, 권면, 지식 전달, 위로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또 행동에 관한 은사,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행동에 관한 은사는 뭐 손님을 대접한다거나 음식을 대접한다거나 뭔가를 만든다거나 고친다거나 일한다거나 그런 거가 되겠죠. 그건 역시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어떤 은사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장기 얘기를 했죠. 우리 몸속에 장기들, 이거 드러나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붙어 있는 것이고, 작은 기관이라도 없으면 불편하고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작은 쓸개 붙어 있어야 돼요. 신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췌장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생기면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우리가 손가락 이렇게 베이면 아파가지고 계속 신경 쓰이고 치통이 생기면 밤에 못 자고 이러잖아요. 근데 간은요, 아파도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버팁니다. 간은 티도 안 나고 자기를 묵묵히 해요. 우리 몸이 화학공장 아니에요. 그러다가 견디다 한계점에 이르면 그제서야 이제 신호를 보내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은사도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봉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티가 확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골방에서 중보의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그 사람 덕에, 그 사람의 기도 까닭에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들이 일어나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탄이 묶임당하고 그러는지. 바울이 들은 예를 하나씩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 지혜의 말씀은 이제 설교자, 말씀 해석 이런 게 되겠죠. 지혜의 말씀은 바로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 선포 행위를 나타내는 것일 겁니다. 그 설교자는 그 자신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성령을 통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눈에 설교자가 많이 보여도 마음에 항상 새게 될 것은, 이거는 저자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 그에게 은사를 주사 성령으로 은혜를 주어서
우리 회중 앞에 서게 하신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진정한 스피커는 하나님이시다. 은사의 목적을 계속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은사 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성령을 통해 지식의 말씀을 주어집니다. 교회의 직분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종종 갈리곤 합니다. 장로와 집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할 것이냐, 혹은 장로와 집사, 교사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구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와 교역자와 교사를 따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그랬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가 있지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목회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필요하다. 그 교사의 역할을 거기에 대입했어요. 이건 좀 다른 전문적인 영역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학교는 목회자를 배출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이미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를 훈련시키는 트레이닝 센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학교가 교회의 모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1차적으로 불러서 사역에 임한 사람들을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목사가 된다가 아니에요.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중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와 교사들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은 바로 교회의 선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동일한 성령을 통해 지식의 말씀이 주어지는 사람들. 그들은 있는 자리에서 꾸준히 원어를 공부하고 역사적 문헌을 들춰보고 정리해서 발표하고 책을 쓰고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일정 시간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은 끙끙대면서 연구하고 글을 씁니다. 그런 자들이 없으면요, 강단은 대단히 빈약해질 거예요. 설교자인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연구입니다. 이런 교사들에게 기대어서 그들과 대화하며 배우고 또 나의 오류를 시정하고 정리하고, 설교를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주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원어 묵상이 다 끝난 다음에 주석은 맨 마지막에 확인할 때 본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나간 2000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탁월한 교사들에게 배워요. 그리고 제 자신의 의견을 확정받기도 하고 그들에게서 말도 못할 자원들을 끌어냅니다. 17세기 주석을 보기도 하고 4세기 주석을 보기도 하고 19세기 주석을 보기도 하고 20세기와 21세기 주석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튜 폴, 매튜 헨리 이런 주석 너무 중요해요. 또 박윤선 목사님 주석도 중요하고 현대에 나오는 비평적인 주석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동일한 성령께서 교회의 풍성을 위해 어떤 자에게 교사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의 해석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실천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조리신학 각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교사를 세우셔서 교회를 덕스럽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9절도 보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에 의해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고, 여러분, 믿음도 은사예요.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요, 핍박과 박해의 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믿음의 은사, 선물로 받아요. 그가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고문을 받을 수도 있죠. 경제적인 압박과 슬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 대단하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꺾지 않는 은사, 강한 믿음의 은사.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그래도 일을 추진해 나가고 남들이 다 어렵다 할 때 믿음으로 빛을 보는 그런 은사는요,
동일한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교회의 덕을 씌우시고 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하시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믿음 맞구나, 격려받게 하셔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터부시할 필요는 없어요. 이 은사가 종료되었다 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에서 이 병을 좀 넓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단순히 어떤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수기도 함으로 어떤 사람의 우울한 마음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어떤 사람이 낙담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붓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지요. 의료적 행위를 부인하고 절대로 병원에 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니 가능성을 열어두고 특별히 이렇게 은사 받은 사람들의 영향을 억누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병이 항상 의료 행위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사실 다 병에 걸려 있잖아요.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적인 병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이건 주로 사도들이 많이 보여주었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베푸는 은사가, 이 예언은 앞날의 일들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내는 은사도 포함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각각 주어집니다. 당시에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지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듣다가 방금 저 지체가 한 얘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분별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해야 되지만 특별히 또 예민하신,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은사들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좀 신비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자리에 세울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번지르르한 말을 해도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지고, 이 방언이 외국어냐 하늘의 언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후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공동체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과 통역은 한 쌍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을 한 분이신 동일한 성령에게서 비롯되는 일입니다. 진실로 성령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다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 없다는 겁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비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선물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라이벌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것 꿋꿋이 하면 됩니다. 심장이 나 좀 돋보이고 싶어 하고 밖으로 나오면 큰일 난다 그랬죠. 손과 발이 나는 좀 오늘 쉬고 싶어 하고 몸 안으로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몫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연극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얼굴 드러내지 않고 풀 분장을 하고 뒤에 숨어 있는 것이라 해도 그 연극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내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재채기가 나오고 싶어도 참고 견디는 것. 그게 바로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한 분이신 동일한 성령에게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대로, 계획 없이, 임의대로, 여기서 임의대로란 말은 사람의 임의예요.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교회의 조화를 위해 한 분이신 성령께서 가장 복되고 질서 있게 주시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못하는 거 있잖아요. 반면에 남들보다 큰 노력을 들이진 않았는데 잘하게 되는 거 있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잘 구분하여 주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을 잘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 각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제 본 것처럼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각 사람이니까 each person이죠.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요. 아니요. 못 찾았을 뿐이에요. 또한 사회에서 쓰는 잘하는 그 의미를 은사에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사회 속에서 잘한다 하는 것은 좀 드러내 보일만 하고 뭔가 좀 보여줄 만한 것이 있어야만 되고 뽐낼 만한 것이어야 되고 그러죠.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은사는 너무나 넓고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무슨 장기 자랑하듯이 다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건 극히 작은 예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쓰레기가 들어와가지고 청소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10대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인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감히 다 분류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획일적인 분이 아니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각 위격이 각각의 일을 하시지만 그분은 한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시는 본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하십니다. 다양한 은사를 통해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오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선물을 받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사를 주시죠. 죄 용서받고 칭의 받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풍성케 하셔요. 그러니까 이거 안 사용하면 직무유기요. 이거 뭔지 잘 발견하려는 애씀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어제부터 대표기도 또 성경 봉독을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뭔지 확인해 보셔요. 어제 우리 입교식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나눠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한 주가 지나도록 교회에서 뭐 먹는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주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편지를 써요.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 중에 가족이 지금 확진되었다고 어제 기도 제목 나눴잖아요. 그를 위해 마음 써서 기도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풍성케 하시고 덕스럽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있는 자리에서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